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사면초가. 사면초가는 중국의 고사성어입니다. 사면,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이 모두 초나라의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죠. 제가 어린 시절에 동양의 전쟁사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한지였습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장기판의 소재가 될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기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장기판입니다. 위쪽에는 한문으로 한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초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초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의 소재로도 사용될 만큼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초반에는 괴물 같은 힘을 자랑하던 항우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었지만 인품이 좋은 유방이 좋은 부하들을 많이 얻어서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고 결국은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유방은 군사를 동원해서 항우를 포위합니다. 항우의 병사들은 모두 초나라 사람들이었는데요. 유방이 밤마다 이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에게 고향의 구슬픈 노래를 부르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는 극도로 불리한데 밤마다 고향의 슬픈 노래가 사방에서 들리니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난 초나라 병사들 대부분이 항복하거나 도망가기에 이르죠. 이때 항우는 벌써 초나라를 유방이 다 삼켰구나라며 탄식하고 마지막 결전을 벌이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유래가 되었는데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 극도의 위기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형인 에서와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중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태중에서부터 경쟁의식을 발휘하면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이름을 가지고 인생에서 무언가 일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이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름을 좀 바꿔보자 하고 개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과 운명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이 야곱의 일생이 이 이름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 이름대로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 역시도 장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축복과 장자의 권리를 훔치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의 삶이 고달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참 수단이 좋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죠.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눌러 살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서 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고 또 상당한 가축과 재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두 딸을 데려간 데다가 또 라반보다 더 큰 부를 누리게 되자 질투한 삼촌과 조카들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게 되죠. 목적지는 아버지의 땅, 고향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었겠죠. 평생의 하늘 품은 형이 기다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향하던 그에게 형 에서가 400명의 시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오죠. 야곱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사냥을 익숙하게 하던 에서의 용맹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거친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이 버티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형이 가까워지고 있는 고향 땅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와중에 야곱 일행은 어느새 강만 건너면 고향 땅인 야복나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이 에서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애쓰던 야곱은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한 그룹이 에서에게 공격당하면 그것을 미끼 삼아서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선물을 3번에 걸쳐서 에서에게 보내죠. 또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가족들을 강 건너로 먼저 보내면서도 한참을 탄식과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년쯤 전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문제가 지금의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여기 씨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먼지가 날 만큼 붙잡고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야곱과 이렇게 격렬하게 싸웠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일생이 늘 씨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장자의 복을 두고 씨름을 했죠. 이후에는 삼촌인 라반과 재산을 두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인 에서와 생명을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기습한 한 사람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을 두고 씨름했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야곱이 언제부터 자신이 형을 제치고 장자권을 가지게 될 거라는 예언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다투자 이삭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당시의 사회 문화적으로 이 장자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질서를 역행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삭이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해가는 그때의 정황들로 봤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주고 장자권을 탈취해야 한다라고 교육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교육에도 뭐 더해서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장자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바심과 불안감에 야곱은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고 결국은 오늘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신을 붙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온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야곱은 더더욱 그에게 매달리게 되죠. 학자들은 이때 야곱의 나이를 97세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이가 많은, 아주 많은 노인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노인과 어떤 사람의 씨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97세의 노인을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완력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미스테리와 같은 문제로 제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여러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존 칼빈의 주석에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이런 경쟁에 나오도록 촉구하시지만 동시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이 투쟁을 할당하실 때는 한 손으로 우리를 공격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 그는 가볍게 우리를 대적하시는 반면에 무적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 힘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그는 우리의 신앙에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때 그는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되신다. 여러분 조금 쉽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손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전하시는 손은 좀 힘을 빼고 이 안으시는 손에 힘을 더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에서와의 문제를 대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문제를 승리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혹은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걸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 부상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다라고 설명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부상으로 인해서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육체를 더 이상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육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서가 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든 도망을 치든 어쩌든 간에 그것도 몸이 멀쩡해야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육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가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그의 영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날이 새어서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침이 되어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빨리 떠나야만 야곱이 죽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육체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야곱은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이 야곱의 가장 큰 달란트가 집요함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삶을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장자권의 복을 구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재물의 복을 구했고 이제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복을 집요하게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평생 의지해왔던 육체의 힘이나 지혜나 잔꾀가 아니라 나의 삶을 삼키려고 하는 거대한 위기로부터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제가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이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해석이 참 많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스라라고 하면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엘은 보통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육체를 의지하던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이미 야곱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는 이미 그 자리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시작됐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시는 한 그는 삶의 자리에서 야곱의 습성과 맞서 싸우며 이기며 끝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 감격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짓죠.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본 자는 그의 거룩함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힘입은 야곱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육체의 불편함보다 훨씬 더 컸죠. 그리고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밤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해가 돋으면서 끝나죠.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밤과도 같았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이는 자의 그 어둡던 인생이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을지라도 아침과도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그의 주도를 받는 자, 밝은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서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시고 그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몸소 경험하시며 끝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의 습관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매일매일 투쟁하며 끝내 이겨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야곱처럼 두려움에 젖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야복나루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삶의 거친 풍랑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로 사면초가에 놓여 오늘도 기도 외에는 다른 탈출구 하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풍랑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을 뻗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내가 너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제 너의 삶은 내 것이니 내 손을 잡고 함께 걷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창세기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아마 작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달의 찬양으로 함께 배웠던 주의 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두려움 없이 그 손을 잡고 삶의 풍랑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불러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목소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실까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야곱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로, 뒤꿈치 잡는 자로 야곱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야곱의 삶 가운데 부딪힌 하나님 사면초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또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그 손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그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시며 그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야곱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벌리신 내미신 그 손을 주님 우리가 붙잡고 주님 하나님과 걸어가며 함께 싸우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보니 야곱 앞의 문제들이 참으로 두렵고 주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야곱으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함께 주도하시고 함께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풍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손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강하신 손길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날씨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전에는 야곱이었으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말씀으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삶의 풍랑 앞에 당당하게 서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